1월 3일 토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일 하세요? 어디에서 일하세요?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사람을 하는 일로 설명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첫 페이지는 이 질문을 완전히 거꾸로 던집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너는 누구냐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묻기 전에 인간이 누구인지를 먼저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마지막 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 말은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고대에서 신의 형상은 주로 왕에게만 붙는 수식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왕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 존엄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인간의 가치는 능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성취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생산성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 존엄의 근거는 하나님의 창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한 여러 견해가 있지만 신구약 전체에서 볼 때 창조 이전에 실제하신 하나님의 영, 또 말씀으로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창조에 동참했음을 보여주는 삼위 하나님의 합의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인격체로서 남녀 간의 구별이 있을 뿐 차별이 결코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적 번성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형성하여 공동체로 확장되는 개념입니다. 타락 이후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회복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번성은 전도를 통한 영적 자녀의 확산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결핍도 없는 완전한 교제에 계신 삼위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심으로 이 둘의 관계가 상호 관계적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성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창조의 목적을 회복해 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국가와 국가가 전쟁을 그칠 수 있도록 위정자들이 당파 싸움을 멈추고 국민과
국익을 위해 건전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가정과 사회 가운데 억압과 폭력이 사라지도록, 공동체성을 파괴하는 불의와 불공평이 사라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번성케 해야 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도록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외 선교가 노방 전도가 아니어도 됩니다. 내가 속한 가정, 직장, 모임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나타내는 것, 그것 또한 전도이며 내 삶을 통해 확장되고 번성케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동체성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번성케 하는 복음 전도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부여받은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사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스림은 지배나 착취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신에 돌보고 책임지는 통치입니다. 우리에게 더 익숙한 말로 청지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고 여전히 회복해가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여전히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땅과 생물과 환경을 보호하고 돌보며 피조 세계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유지하고 선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는 무엇입니까? 29절과 30절을 보시면 채소와 과일을 우리에게 먹을거리로 주셨고 땅의 짐승과 새에게는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 이후 육식이 허용됩니다. 창세기 9장 3절을 보시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존을 위해 다른 생명의 희생이 따르게 되며 창조 세계는 긴장 속에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창조 세계를 잘 다스리라는 부름을 받은 청지기로서 우리는 특히 환경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매달 환경 캠페인을 하는 우리 교회는 성경 말씀을 잘 실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땅의 생물과 환경을 아끼고 보호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구원은 인간뿐 아니라 온 피조 세계를 포함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 이하를 보시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피조물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완전한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않고 길가에 쓰레기가 보이면 줍고 분리수거를 잘하는 것, 환경 오염 문제에 관심을 갖고 움직이는 것, 이를 통해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창조를 마치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 공동체성을 상실했고 피조물은 남용과 오용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창조의 원리를 회복해 가며 마지막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공동체성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번성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피조 세계를 위임받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위대한 어떤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적용은 쉽고 사소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어려워하지 마시고 바로 지금 삶의 현장에서 오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싸움, 반목, 폭력, 억압 없이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공동체성을 회복해가는 민족과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번성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피조 세계의 청지기로서 환경을 생각하고 선용하며 보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026년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안보 등 전 영역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내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가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기아와 이상기후로 고통받는 국가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진입 장벽이 여전히 높은 이슬람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풍성함이 선교사님을 통하여 잘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한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시고 강건하시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성령을 따라 행하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5일부터 17일까지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학생부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많은 학생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열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K국 연미족 정부흥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영접한 루보부의 믿음이 성령 안에서 견실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 없이 어머님을 모시고 새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리나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카자흐스탄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손모으고 있는 선생님들 가정과 사역 가운데 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박준석 집사님의 어머니 김옥순 권사님 급성 백혈병으로 전이된 상황 속에서 항암과 수혈의 부작용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료진이 속히 치료의 방향을 정하게 하시고 권사님과 가족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췌장암이 재발하여 항암을 시작하셨습니다. 잘 견디고 이겨내도록 도우시고 항암을 통해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정승 권사님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 후유증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균형을 잡지 못합니다. 손상된 신경과 기능을 회복시켜 건강을 속히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치료 과정 속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진행 중인 항암 치료가 계속 효과를 나타내어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면역력이 증가하여 모든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소장의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수술 후 회복 중인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